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같이 합독합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시.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이죠. 원래 아침에 또 우리 통역하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중국 우리 렘넌트들이 11시 예배에 같이 참여하겠다 해서 오늘은 통역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야, 이 아비들아 했으니까 어미들아라는 빠지면 되는 것 같지만은 예, 같이 들어갑니다. 예, 어머니 모두에도 들어가고 역시 또 요즘 자녀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요, 우리 조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부모님들도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다 보고만 해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을 두고 메시지를 하려고 오늘은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서 자녀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녀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면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청년들이나 아직 또 자녀의 교육에 아직 응답을 받아야 될 여러 또 가정들은 이 부분이 또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을 두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나 관심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할 것인가, 잘 양육할 것인가 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녀 양육을 뭐로 기준을 두냐면 세상적인 성공이죠. 특별히 이게 진학, 야, 누가 아이비리그 그 대학 학생들 2명 다, 자녀 2명 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부모가 적은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려요. 왜냐? 다 관심이 그거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훌륭한 자녀 교육의 성공을 거기에 잣대를 두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관심도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이게 자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이게 내 입의 혀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 이병철 회장은 그래 말했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건 다 드는데 안 되는 게 2개 있다. 그게 바로 자식하고 골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골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어쨌든 그분에게 자식하고 골프다라고 하면서 자식을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 우리 이 구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오늘 이 구절 말씀은 자녀 교육의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녀를 교육하고 있지요. 또 앞으로 교육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다 가르치는 건데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가르치는 자리에 역할이 되기 때문에 자녀는 배운단 말이죠. 그러나 바른 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잘못되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천 완전히 못해도 이거를 우리의 중심에 담아둔다면 이것이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이 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일을 맞아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또 우리 인생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요, 더 나아가서는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은 네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두고 오늘 성경 구절, 이게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한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품고 기도가 되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녀 교육 이전에 필수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 이전에 필수될 것이 필요해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곧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하기 이전에 필수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주고 예스, 오케이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육입니까? 어떻게 교육이 되고 또 어떻게 그게 또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절대 화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단순히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순간순간 화나게 하지 말라, 이 순간순간을 말하는 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 말씀은요, 우리 자녀의 전체 정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전체 정서, 곧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 입은 정서가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자녀의 그 정서 속에 상처 입은 정서로 딱 자리 잡게 하는 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인생 전체 속에 말하는 거죠. 자녀를, 그것이 상처 입은 정서가 자리 잡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딱 해도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그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전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면서 약착 놀리면서요, 그리고 속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딱 상하게 해놓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라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상처 입은 상태에서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좋은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교육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들어가려고 말하려고 하는, 우리가 전달하려는 교육보다는 상처 입은 그 상처가 그 사람에게는 자리 잡고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에 영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상처는요, 절대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혹이죠, 굉장히 내게 어떤 기분 나쁜 일을 해도 단지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막 하다 침 뱉었다, 그게 상처가 돼가 평생 막 그 다음날 1년 후에도 그걸 가지고 있는, 그거는 아닌 거 있죠.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거였죠. 하지만은 절대로 잘 모르는 사람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는 누구에게 받느냐면 신뢰하는 자에게 받는 겁니다. 신뢰한 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는, 모든 주변에 신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중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은요, 어릴 때부터 누구죠? 부모인 거예요. 부모. 그래서 가장 상처받은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될 통로지만은 상처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동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문제 아동이 있는데 지금 문제 아동 없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결국을 따져보면 그 아동의, 자녀의 문제는 결국 부모로부터 기인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릴 때 아이들 정서에 잘못된 것이 심어지는데 각인이라고 하죠. 또 혹시 거기에 각인시켜 노엽게 하지 말라 했듯이 상처가 평생에 영향을 가는 겁니다. 아이에게 노여움이, 그 상처가 딱 각인되면요, 제일 먼저는 그 아이가 그거 받고 나서요, 외부를 향하여 밖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물론 뭐 장난감 던지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은, 진짜는요, 외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이전에 그 상처의 독소는요, 자기를 향하여 분노를 뽑습니다. 곧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인식 속에 뭘 뽑냐면, 물론 뭐 표출도 하겠지만은 그 강한 독소가 자기 내부로 뿜으면서 뭘 인식시키냐면, 아, 나는 버림받은 존재구나. 나는 대접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나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이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인식 속에, 자기 인식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한 번이 되면 뭐 그렇지만, 이게 뭐 기억이 안 남겠지만은, 이게 여러 번 되면 각인이 된다 그랬죠, 각인이. 이게 바로 각인이,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내부 자기 인식 속에 자리를 잡으면 요게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위축을 시킵니다. 위축을 시키면서, 그 위축이란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기 주변과 환경과 사회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그 성격을 형성하여 위축시킵니다. 심하면, 이게 굉장히 심하면 세상과 사회 속에 자기를 더 나가지 못하고 단절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자녀의 발전을 발전시킬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 아이 성격이 그런 형성으로 자리 잡고 나서 이런 성격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라다가 자신에게 향했던 노여움은 후에는 이제 외부로 표출되니까 이제 문제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화가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심리학이나 혹은 우리 뭐 아동 심리나 혹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우리 자녀들의 정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결국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입은 상처와 각인된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입었을 때 영적인 성장이 멈춘다 했죠. 그리고 황폐된 심령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흑암이 역사해요. 그 인생 속에 그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사단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이전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단은 뭐 정말 이게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지만요, 그 전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가 이 생명의 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 정말 제대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성격 형성에도 아주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이렇게 나와 있는 전문적 지식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듯이 당연한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참, 제게 저 자신의 문제를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그래, 제가 지금 이 목회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요. 참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 인격의 속에서, 성격 속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자존감이 약해요. 그리고 자신감, 이 부분이요. 참 이 부분이 제게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집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종종 하지만은 때로는 설교하기가 되게 싫어요. 설교하기 싫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안 할까? 설교하기가 굉장히 왜냐하면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부분이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될 때는 가능하지만은요, 조금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되게 세게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주신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나 자신은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나 자신이 뭐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뭐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되지만은 분명히 내게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자신감 대단한 분들은 내가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우리 한강 건너 있는 예원교회 정은희 목사님. 진짜 야, 어떻게 물론 제게 주신 은혜도 있고 따로 있지만은요,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야, 나도 저런 어떤 정말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어떤 위축되는 일이나 또는 그런 게 탁탁 제 정서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를 딱 사로잡을 때는요, 굉장히 또 제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지난주 말씀대로 제 안에 두 싸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쭉 돌아볼 때 아무래도 또 저희 가정의 배경도 있겠고요. 그렇겠죠. 제 아버지는 보면, 지금도 제 아버지를 보고 또 옛날에 제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게 주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되게 의식하고요. 그리고 이제 엄격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별 기억은 잘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랐어요. 자라는 가운데서 그게 내게도 성격 형성이 많이 되고, 그 가운데 제게도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 속에서도 내게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기억이 남으니까 제가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인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제게 우리 집에서 오늘은 밖에 나가서 외식한다는 거죠. 오늘 불고기 사준다는 거예요. 불고기 사준다니까 너무 좋았는 거예요. 어릴 때 불고기 사준다니까. 불고기 사 먹으러 간다고 오늘 이제 좋았는데, 그런데 불고기 사 먹기 전에 우리 친척집 한 집에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렸다가 이제 식사 시간 되어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친척집 별로 기분 안 좋아. 일단 불고기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친척집에 가서 거기에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볼 일이 있으셨겠죠. 거기 가서. 그러고 그 친척집에서 이제 저는 언제 가냐 이 생각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가실 때 됐는 거예요. 이제 가자 이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친척집에서는 왜 밥 먹고 가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식사하고 가지. 그랬을 때 이제 제 아버지는 이제 정중하게 뭐랄까요? 어디 볼 일 있다고, 어디 뭐 약속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이제 나오시겠죠. 근데 저는요 그때 뭘 하냐면요, 우리 불고기 사 먹으러 가요. 이래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랬다가 이제 나와서 온통 혼났잖아. 어릴 때 도대체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요, 가면서 아버지 저한테 굉장히 혼내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화나가 앞으로 가시고 뒤에서 울면서 따라가면서 뭐 이런 기억이 어릴 때 탁 남아있어요. 이게 제 분위기, 과거에 좀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물론 가정이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었고, 뭐 이런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참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가운데서 전혀 우상 숭배하고, 또 전혀 성격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사실 제대로 부족한 부분 많은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셨고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사용하실 방향과 목표들을 제가 받게 하셨고, 그걸 붙들고 제가 따라가면서 소망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전도 하면서 하나님 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참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안 됐을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남은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정말로 제대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손 들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정말 제대로 된 응답을 받으려야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온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제대로 된 양육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라 라고 하지 않고요, 교육이란 말은 가르치란 말인데, 사실 오늘 제목대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치라는 말이지만은 사실 여기 본문에는 양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실에서가 아니고 어디서요? 가정에서입니다. 교실에서가 아니고 가정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아니고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는요, 양육 이전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야 돼요. 가정은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금자리란 말을 우리가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주로 보금자리 주택이 뭐죠? 주로 임대주택을 말하면서 굉장히 고운 아주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라는 것이요, 이 둥지나 혹은 살이라는 이게 거처 중에 편안한 거처와 편안한 이 둥지 이런 것을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꼭 한마디로 지내기에 편안한 곳을 말하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 가정은 안락하고 사랑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양육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떠들썩하게 TV에서 나오는 세상의 테러나 세상의 전쟁은 아이들에게 공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공포를 떨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공포는 뭐냐? 엄마 아빠의 싸움입니다. 제일 느껴지는 공포는 엄마 아빠의 싸움이에요. 저도 안 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우리 아이들에서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공포는 싸움입니다. 부모의 싸움이에요. 저 전쟁이 일어나고 막 테러 일어나는 거는 아이들한테는요 별로 공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느껴지는 정서에 불안을 주고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엄마 아빠의 싸움입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싸움 없었어요. 여러분, 밥상이 날아가지 않아도 사랑이냐 냉담이냐 분위기는요 느낌으로 압니다. 긴장감이 쫙 가는 가운데 있는 상황은 자녀도 느낌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늘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또 회복하고 또 사랑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상처를 줄 만큼 되어버리면 그러면 아이들은요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보금자리입니까? 네? 여러분 가정은 보금자리 맞습니까? 과연 보금자리 맞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진정한 보금자리는요, 여러분 진정한 보금자리는 복음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금자리가 보금이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 진정한 보금자리는 복음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무리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훌륭한 자녀를 기대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누가 불행한 가정을 원하는 자가 있겠으며, 누가 밥상 날아가고 분위기 냉담한 가정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혼을 하고 누가 갈등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 과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 보금자리를 원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있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자리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자리. 우리 가정은 복음이 있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왜요? 우리 자녀 이전에 먼저 부모에게 있어서 각인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도 나도 모르게 이미 또 뭐 여러분 참 축복된 가정 속에서 살았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면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가진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야겠다 싶지만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첫사람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단은 그거를 가지고 그 가정의 문제로 발전시켜가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그게 바로 후대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아담 하와와 그 가정과 또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에 대한 생명의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그 개인을 살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상처 입고 어려워진 모든 것들을 치유케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개인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후대와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양육이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도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요, 복음의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가정은 영적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만큼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의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복음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연약함도 있고 부모도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렵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설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 복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 부모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부모가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자라이면 분명하여서 절대 변함이 없지만은, 삶이 제대로 이 복음 자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현장 예배, 가정 예배가 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이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임을 보여주면서 교회 중심의 삶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 곧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통하여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헌금하는 모습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은 가정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배경 속에서 한마디 하지만 자녀들은요, 그 영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반드시 우리가요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은혜 속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정말 이 복음 붙들고 그러면서 전도, 구원, 사역, 이거를 위해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세계복음화 렘넌트 되게 하소서라고 하지만은, 우리 부모는요 절대로 전도와 생명 살리는 것에 관심 없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소서 될 리가 없죠. 우리 아이들 속에 그게 먼저 자리 잡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속에 정말 이것이 먼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곧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것을 심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정말 많은 다른 부분이 교육과 다른 부분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때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차적인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는 마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 복음과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말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요,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말씀이 곧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 버리면,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서툴러서 자녀에게 혹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많은 부분에 시행착오에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인 것도 들어갔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 자녀 속에 생명의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치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 대표적으로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심어주고 싶은 이 대상이요, 요셉 아닙니까? 이 요셉이 참 엄청난,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를 입어야 될 이 환경을, 과거를 거쳤잖아요. 그런 그 요셉이 그 노예로 끌려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죠? 그의 속에 이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복음이 들어가 있고 이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서 응답받는데,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이 그 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렘넌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은요, 진짜 중요한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치라가 되지 말고 양육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막 가르치지 마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양육하십시오. 곧 정말로 우리가요,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심중에 이것이 심어지도록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사회생활과 더불어 사는 삶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곧 규모죠, 규모. 여러 관계 속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전에 제가 일대지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자신감을 심는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심리학자 중에요, 유명한 심리학자들 우리가 중에 뭐 예를 들면 프로이드나 에릭슨이나 아들러나 융이나 이런 중요한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요, 개인 심리 이론이라는 심리학을 정립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심리학에서 뭘 말했냐면,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는 부모, 가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지금 아동 심리와 이게 많이 이렇게 발전되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성격 형성에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곧 특별히 부모. 그런데 자녀의 성격 형성을 잘못되게 만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물론 첫 번째로요, 거부받는 것. 곧 사랑받지 못하고 거부받는 것이 이게 영향을 미치죠. 그것도 문제지만은 더 나가서 하는 말이요, 익에도 문제라는 거죠. 이게가 뭡니까? 익은 뭐죠? 익자는요, 우리가 익사할 때 익자잖아요. 그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에 흠뻑 빠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과잉 사랑, 응석 빠지로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어떤 것이 되냐면, 요구만 할 줄 알고 혹 거절받는, 좌절받는 것에서는 능력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오냐로 키우는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된다는 거죠. 곧 그 사람들이 자라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후퇴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후퇴하면서 곧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실패자 인생이 되고, 결국은 잘 알다시피 자아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아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속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나중에 신경증적인 문제가 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경증이 뭐죠?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중에는 분열 증상에도 있지만은요, 신경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집착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신경증적인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발전되는 경향도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만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고요, 양보도 배려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격려와 칭찬과 용기와 자신감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도 격려도 필요하지만은 훈계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 교육은 어렵고요, 어쩌면 굉장히 균형을 갖춰야 되고요, 진짜 예술 중에 예술은 자녀 교육 같습니다. 진짜 농사 중에 농사는 자녀 교육 같아요. 그만큼 이거다라는 해답도 없고요, 이거다라는 기준도 없어요. 결국은요, 뭐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 정서, 규모 다 해도 이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제일 중요한 비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 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저는 제 기도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를 솔직히 많이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많이 못해보여요. 제 기도에는 내용이 주로 교회, 그리고 성도,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 이걸 하나님 주신 삶, 이게 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기도는요, 우리 집사람 많이 하겠지 그러면서요, 그냥 집사람에게 넘기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렇지 않구나. 아무리 목회 잘하고 모든 것을 해도요, 자녀가 안 되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이요. 그게 정말 안 되면 결국은 실패의 경험 아닙니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요즘은 기도를 합니다.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마음을 담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이 마음이 담기겠지만은 자녀를 위한 기도 속에는 마음이 안 담기겠습니까? 안 담깁니까?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충 그냥 좀 주든지 말든지 그놈 뭐 이런 기도가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하다가도 갑자기 이게 몰입되가 그 중심이 담기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에게 모세라는 인물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가슴에 품고 처음부터 80세 때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지도자 되겠다, 이건 몰랐잖아요, 요게벳인들. 그러나 가슴에 담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지만은 즉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얼마나 기도가 됐겠으며, 거기에 맞춰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으로 자라는 그 아들을 두고, 비록 내 품에서는 못 키우겠지만 얼마나 기도가 됐겠을까요? 그 기도 속에 모세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고, 한나의 기도, 한나가 자기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키우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성전에 맡기고 나서 때가 되면 만나면서 늘 가정에서는 이 사무엘을 위해 얼마나 기도가 됐겠습니까? 로이스와 유닉의 디모데를 두고 한 그 기도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하는 디모데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어거스틴이 완전 개망나니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어거스틴을 두고 다 안 된다 할 때, 어머니 모니카는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인생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나오지 않습니까? 스잔나의 기도 속에서 웨슬레가 탄생했어요. 웨슬레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집중훈련하면서 류 목사님의 어머님 장차영 권사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달받았지 않습니까? 그 장차영 권사님이 기도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되, 특별히 가슴에 품고 했던 기도가 아들에 대한 기도. 그런데 우리 윤재숙 전도사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렘넌트를 위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류 목사를 봐라. 이 목사 실제로 옛날에 살인 빼고는 다 했다. 살인 빼고는 다 했다. 살인도 할 뻔했다. 한 명 반주가 죽으려고 하는 거를요, 얼마나 기도해가지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살인 빼고는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어느 날 바꾸셔서 저렇게 세계복음할 인물로 만드셨지 않느냐. 하나님은 부모 기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결론을 붙으십시오. 자녀의 양육은요, 자녀 양육은 하루아침에 나무를 둥치를 툭 심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먼 앞날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처를 심으면 상처 입은 인물로 거두게 되고, 육신적인 것, 불신앙만 가득 심어놓으면 그런 인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가정에서 있다면 육신적인 것이 심어지죠. 하지만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또 후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출산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자녀가 지금 자녀에 대한 또 답답한 제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 이전에 내 자신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될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네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앞으로 맡기실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진짜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 주일을 맞아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두고 진실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받으면서 우리의 서투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 부모로서 먼저 부족함이 많아서 우리가 말씀 속에 제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세우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 세우는데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또 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참으로 복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꾼과 또 인물로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